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은교회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 날의 주인이신, 우리 주일의 주인이시며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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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아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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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네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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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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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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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산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로 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아침의 삶 되기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을 만한 그 환경과 조건은 아니지만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이 어려운 기간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찾고 의지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고요. 일시정지 누르시고 여러분들 이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같이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쭉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뭐에 대해서 나눠야 됩니까? 우리 주기도문 다 암송하고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중심이 되는 단락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간구하는 거, 구하는 거, 뭘 구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단순하게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라는, 죄인인 우리의 죄를, 죄인이라서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고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잘 묵상하다 보면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삶의 지침이 더 큰 내용으로 중심을 이룬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전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죠? 한 가지 전제가 붙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이 전제가 붙었다라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주었으니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용서를 해달라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해결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 전제가 붙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용서에 대한 우리의 공로가 강조되기 때문이죠.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죄 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지었던 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악들 그냥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해 주셔야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근데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죄의 용서는 절대적인 은혜의 영역입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만한 그런 신분이 안 돼요. 그런 조건을 달성하지도 못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죄의 용서는요, 내 행동으로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할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어도,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만족할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못했어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의 영역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굉장히 공로주의적으로 죄의 사함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었으니까, 주님,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줬으니까 주님도 그러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셔야죠.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이 본문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전체적인 모양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모양이지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이 누가 가르쳐 주신 겁니까? 엉터리로 공부했던 김충묵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던 우리 박지훈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너네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과연 그 가운데 잘못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헬라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또다시 영어 성경이 한국어로 다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번역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게 된 건데,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최고의 번역입니다.
공로주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뭔가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개역개정 한 성경판 한국에서는 최고의 번역이에요. 진짜 잘된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 헬라어 문화권과 대한민국 문화권과의 문화 차이가 있어서 번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약간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12절이 해석될 때 그리스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좀 특별한 문법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이 12절을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원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법이 동시성의 완료형이라는 건데, 처음 들어보죠. 한국 문법에서 동시성의 완료형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헬라어 문화권,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 아람어 문화권에만 있는 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동시성의 완료형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는 복잡하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사실 목사님이 이 동시성의 동시성의 완료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제대로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맞아요. 맞고요. 사실 목사님도 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좀 쉽게 풀어내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은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동시성의 완료형을 감안해서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절에 한글 번역이 이런 번역으로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동시성의 완료형이라는 문법을 적용시켜서 이거를 번역을 해야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 제자들과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의 원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이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우리의 죄 용서는 무엇을 기반으로 해결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해결됐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와 동시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리고 빚진 자를 용서하겠다고 했다면 이미 믿음으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우리들, 이 주기도문을 받아야 되는 그 대상들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하사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자들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용서가 됐어요. 이미 사해졌어요.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그와 동시에 우리도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받는 모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죄진 자,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주기도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빚진 자 혹은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용서함을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범죄한 자,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상처 준 자,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자들을 사랑과 긍휼로 싸매어주고 용서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줍니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줍니까? 자, 목사님이 신방 전화하다가 가끔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특히 어머님들, 여러분들 엄마랑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이 들었던 소리 중 하나가 그거예요. 특히 우리 가정에서 형제 자매가 있는 집들 맨날 싸우는 소리 듣느라고 징그럽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학교 다닐 때는 맨날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만날 일 없어서 조용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안 가고 온라인 수업하면서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맨날 집에서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그냥 빡 터지고 빨리 정리되면 모르죠. 근데 끝까지 서로 잘못했다고 우기면서 네가 잘못했냐 하면서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 현실이잖아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과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입니까? 코람데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고 인식하고 살아라라고 했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셨다라면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싸우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들을 위해서도, 아니 지금도 오늘 또 매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로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고유의 민족인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올해 명절은 이전과 좀 다른 모습으로 보낼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친척집으로, 할머니 집으로 가기보다는 우리 집에서 평소에 보내던 사람들과 많이 보내야 될 텐데, 또 우리 어머님들의 고민이 생기겠죠. 저것들 붙어 있으면 또 싸울 텐데.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제할 때 좀 가족들이 잘못해도 실수해도 용서하면서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라고 좀 넘어가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집들은 친척들과 만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언제부턴가 목사님 고향이 광주잖아요. 명절 때 광주 본가에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면 목사님 속을 좀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 안 하냐, 목사 하면은 돈은 많이 버냐, 지금까지 결혼 안 하면 어떠냐, 어떤 처자가 너같이 뚱뚱한 놈이랑 결혼하냐, 어떤 처자가 너같이 뚱뚱한 놈이랑, 그리고 목사하는 놈이, 이거 좀 어감이 좀 불편하죠? 목사랑 돈 못 버는 목사랑 결혼하냐라고 하면서 목사님 속을 이렇게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식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왜 남의 자식 결혼을 걱정을 하냐고. 자기 자식이나 결혼시키고 이제 남의 자식이나 남의 자식 결혼이나 걱정하지. 죄송해요, 목사님 좀 흥분했죠? 또 이제 목사님도 약간 다혈질이라서 그런 소리 들으면 욱하거든요. 아니 누구 형도 아직 결혼 못했잖아요. 결혼시키고 나보다 나이 네 살이나 많은데 아직 결혼도 못한 사람 거의 먼저 결혼이나 시키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서 빠락빠락 대들거든요. 그럼 또 그분은 또 불편함이 이래가지고 또 분위기 애매해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잘 안 내려가는데, 여러분들도 익숙한 모습일 거예요. 특히 고3들 아니면 중3들, 학교는 어디 가냐, 공부는 잘하냐, 대학은 어디 가냐, 어디 가서 너 뭐 해먹고 살래,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지금 나도 내 성적 때문에 고민돼서 죽겠는데, 나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드는데, 막 여러분들 그런 소리 옆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집안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막 열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명절 때 그런 것들로 이제 집안 싸움이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누가 보여주더라도, 약간 나에게 실수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이번 명절들을 좀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긍휼로 이해해주면서 품어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들을, 이웃을, 내 사람들을, 내 주위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받아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의 욕심들, 내 안의 죄악들, 내 안에 화내는 마음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사 정말 나에게 실수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죄 짓는 원수일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삶,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명절도 제대로 명절답게 못 보내는 집들이, 가정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축 처져 있지 말고요. 그래도 명절이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의 그런 생활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금 맛있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빛 밝게 빛나게 비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좀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부모님들도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명절이지만 많이 침체되어 있고 좀 조용조용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힘 없는 부모님들께 힘이 되는, 힘 없고 침체되어 있는 가정에
분위기를 맛있게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로 이번 추석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추석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차례상에 절하지 않기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어른들에게 용돈 받으면 꼭 다음 주에 11조 못 해놨다가 우리 대면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드려도 되니까요. 꼭 11조 잊지 말고요. 이번 명절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번 주에 또 그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계속 개설해서 목사님 말씀 계속 올리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 주에도 추석이지만 어김없이 말씀은 계속 올라갑니다.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 추석 때는 그래도 좀 한가하지가 않구나, 시험 기간이라서 바쁘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잠깐 똥 쌀 때 아니면 밥 먹을 때 시간 잠깐 있잖아요. 바쁘고 피곤하지만 우리 카카오톡 채널 들어가서 매일 목사님이 올려준 말씀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용서함을 받은 자들로서 내 이웃, 내 주변, 내 친구, 내 가족들에게 그들이 나에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